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모세오경 5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는 기원의 책,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 레위기는 거룩의 책, 민수기는 인도의 책, 신명기는 갱신의 책,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단순히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니 구속이니 거룩이니 인도니 하는 게 아주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하나를 외우고 있어도 창세기면은 기원, 많은 걸 설명하고, 신명기면 갱신,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겠는데,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인데 기원의 책. 시작이다 그 말이죠. 시작이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발생, 기원이란 뜻이고요. 유대인들이 책을 부르는 버레시트 하는 이름도 시초에, 태초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처음 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기원이겠지 하겠지만, 물론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니까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출발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그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원의 책이라 그랬는데 무슨 기원이냐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알게 되면 책 이해가 쉬우니까요. 무엇의 기원이냐면 첫째는 존재의 기원이에요. 존재의 기원. 존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고, 뭐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은 성경은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죄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관계도 깨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환경과도 갈등 상황에 살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우리 존재의 모습이죠.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기까지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나를 비롯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서 왔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는,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우주, 사회, 역사 이런 모든 것까지 어디서 왔는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의존하는 건가?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는 나오는 것이죠. 존재의 기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고 어떤 그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타락의 기원. 예.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기원. 아주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는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가 아니고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기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을 하나씩 바꿔도 괜찮습니다. 의미, 존재의 의미, 타락의 기원에는 타락의 의미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구속, 구속의 기원. 뭐 이것도 구속의 의미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의미라고 쓰는 건 왜 그러냐면 기원이니까 옛날 한 번 있다 만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게 살아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런 중요한 교훈들이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가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00장의 반인데 50장인데 반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쯤 되겠습니까? 반 나누는 게 짐작하시. 11장. 아, 좀 이 원고를 보셨구나. 답을 먼저 보셔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일반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이 아브라함이나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인류 전반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전체가 타락하고 전체가 홍수 겪고 전체가 말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어족이 갈라지고 여기는 일반사.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초점이 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특수사인데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 이제 영어로 파트리아크 그러는데 족장이란 말 하니까 무슨 추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를 잇게 한 그 조상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족장사하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속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존재의 기원과 타락의 기원은 여기 일반사에 속하고 이 구속의 기원은 여기 족장사에서 설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의 기원부터 생각하는데요. 일반사.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러면 지었다는 것은 아 옛날에 지었구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의존적인 존재.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 팔뚝으로 일을 해가지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라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의존성을 그 인정하지 않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교만. 제일 큰 죄악이 이제 그게 자신의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의존돼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구해서 받는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정해진 질서인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고 타락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구원의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째 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꼭 하늘 만들고 땅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법상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존재의 기원에서는 의존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창조하신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오래전에 창조하고 손을 떼고 어디 저 휴가가 계신 게 아니라고. 휴가 가버리시고 그다음 우주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을 관리 보호하십니다. 그거를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우주를 운영해 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창조의 의미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먼 옛날에 지으셨나 봐. 고생하셨네. 그때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어디서 쉬고 계시겠지. 가 아니고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냐면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운영하세요. 하나님 섭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섭리란 의미를 존재의 기원과 더불어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본적인 우주의 질서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나도 나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 내 가치를 내가 막 평가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 왜 고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관 씌웠다는 거, 우리를 왕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할 거 없이,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귀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척이라든지 또 교우들이라든지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인간이면 누구나 존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하는 것을 아주 귀한 가치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 다니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마귀의 자식들을 구원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그 자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한 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사회관계도 해나가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데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다르냐면 우리 안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심지어 어떤 땐 막 나쁜 말도 하고 싶죠. 그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고,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대단히 죄송해요. 종류라고 하니까.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면 신인류지, 신인류. 그게 점잖네. 뭐 종류니, 그러니까 좀 신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생명과는 다른 인류인데, 이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 존재에 기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할 수 있지만, 책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발걸음이 가벼운 거죠. 내 거 챙기겠다고 하면 그게 피곤한 것입니다. 무슨 책임이냐? 전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지나고 그냥 출애굽기 여기 빨리 갈 수 없이 여기서 이걸 잘 살피고 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복하는 것도 전 창조계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이 제일 핵심이 되죠. 그리고 전 창조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최종 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것은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파괴되는 거, 이것도 우리의 관심 부분이고, 단순히 관심이 아니에요. 책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회나 문화, 역사,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의 책임이고, 그것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네팔의 지진 문제라든지, 전부 우리 기도 제목이고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책임은 부담이 되죠. 그래도 책임 부분이에요. 우리 어깨에는 생각보다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 책임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존재가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 옳습니다. 책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영역 주권,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문화 소명, 그런 말도 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소명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소명하니까 목사님만 소명받았지 뭐. 말씀 전하러 소명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길을 가든 운전을 하면서 가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든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시죠.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죠. 첫째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부단한 노력. 그걸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그런 말씀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또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 주권, 문화 소명,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가치를, 특히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부분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질타하신 게 선지서입니다. 이제 구약 선지서 배우게 되면 아시게 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요. 이 창조가. 창조라는 것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나의 인격의 훈련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타락의 기원인데, 이건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아픔에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게 이 타락의 기원이에요.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쭉 유전이 돼.
싫은데 하지만은 유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인간의 불행이 계속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해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저는 뭐 신학교 갈 때까지 그게 독일 어느 지방 이름인 줄이나 알았지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걸 알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은 성경을 잘 풀어서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하는 골자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문에 보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는 비참. 이 말도 좀 말이 좀 비참하게 들리네. 영어로 뭐 misery, wretchedness 그러는데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말해요. 비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근본에 원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보편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결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라요.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만들어 놓은 자원을 힘입어야 돼요. 그 자원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 구속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처럼 그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존재인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5절 16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만은 나 자신을 안다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 못하면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죄요 원죄, 타락이요. 이와 같이 바른 진단을 할 때 바른 치료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구속이에요.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바로 보는 눈은 성경이 가르쳐준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부패성에 대해서 몇 군데만 좀 그 관련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면 기분 안 좋다 생각되지만 잘 곱씹으면 그 의미가 커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필사적으로 싸우며 미워하는 존재다. 난 그렇게까지는 안 싸웠는데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교만은 내 고집은 하나님과 항상 싸우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대항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미워하는 존재. 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목사님 설교 통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을 미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게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마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열렬히 악을 지향하는 존재다. 우리 근원의 속성이
악을 지향하는 존재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전 존재가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나 자신을 점점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땐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믿으면서 보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좀 더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그때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건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본질, 부패와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기독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십자가를 깊이 바르게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의 통로이고 그게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타락의 기원이 가르쳐주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예수 믿는 생활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정말 얻어야 될 건 이거라고. 가장 쉽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면 가장 기본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기반이 될 때에 구속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속, 복음에 관한 창세기의 가르침은 다음 시간에 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